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시며 인사할까요? 예수의 은혜로 삽시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그 1월달, 2월달 우리가 함께 자녀의 권세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중간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제 이번 3월달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사순절 기간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좋고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2월달 마지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은혜로 사는 것, 그 은혜로 사는 것의 배경이 뭐고 기준이 뭐며,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번 한 달은 모든 말씀이 포커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 가운데 좀 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 그 1월인가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했던 게 2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몇 월 달일까요? 혹시 3월 달은 아니겠죠? 은혜로 사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2월 달이죠. 2월 달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죠. 자,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가 뭐냐?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들을 잘 알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저 요즘은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어떠한 일에도 요게 다 관건인 것 같아요. 저 밖에서 리어커를 끌면서 장사하시는 노점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그 높은 고위 관직들, 또 이렇게 1년에 몇십억 몇백억씩 버는 그런 이 고액의 연봉자들도 돈이냐 돈이 아니냐,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두 주인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재물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도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짐이 그 전에 말세 지말이라고 했던 그때하고 지금의 이 현실하고를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년, 20년 차이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돈에 살고 돈에 죽는, 마치 돈에 홀려서 이렇게 좀비가 하고 이렇게 따라가듯이
돈이다 그러면 지식인들도 또 재능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돈에 홀려서 하고 그냥 좀비처럼 따라가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요만큼만 알면, 그걸 마태복음 17장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렇죠, 요만큼만 알면요 우리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삶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가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복사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보자.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28절의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알듯 말듯 알듯 말듯 알듯 말듯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복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떤 복이냐? 창세기 2장 7절을 빼면은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육적인 복밖에 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하고 산영,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성전 삼고 거하시는 생명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흙덩어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을 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그 어떤 것 부럽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삶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자의 후손 1번 그리고 나서 뒤에 제목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예전에 저는 이제 혼자였기 때문에 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집에 누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요 며칠 전부터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자성어를 제가 알았거든요. 학수고대. 학수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도 되거든요. 그런데 학수고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누가 오면요 이것부터 물어요. 언제 가요? 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안 오거든요. 그냥 안 와요. 예전에 그 롯데제과 선물 세트 한 박스가요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얄밉던지요. 저희 집에 가면
애들이 이게 뭐냐고 묻는 그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두 줄로 된 선반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가 키가 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키가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올려놓고 말 잘 들으면 하나 줄게. 그리고 그 박스에 있는 과자가 아마 밑에 있었으면 며칠을 못 갔을 텐데 상당히 오랫동안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왜 누가 오는 게 기다려질까요? 선물 주니까. 그냥 안 오고 롯데 제과 그 선물 세트, 동네 가면 50원짜리 깐돌이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깐돌이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깐돌이.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은 깐돌이를 안 사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슈퍼에 가면 50원이면 그거 하나 사 먹거든요. 사 먹을 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예요? 그 아폴로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안 먹다가 이 롯데제과 아주 고급 과자를 누가 이렇게 선물 세트를 하나 사오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기다려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 구원을 허락하셔서 완벽한 에덴을 회복해 하시고 완벽한 아담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다릴 때 어떠한 심령으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은 찾아요. 뭘? 세상의 헛된 것들을요. 그러나 주 안에 감추인 그 보배는 세상 것과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그 하늘의 온전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눈 뜨고요, 우리가 이러한 기다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에이씨,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에 안고 다니는 게 뭐라고 그러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품에 안고 다니는 거, 사직서. 품에 안고만 다녀 꺼내진 않고. 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눈을 감고 눈을 뜨며 안고 일어섬과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여자의 후손, 오늘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릴 때, 여러분,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고난주간, 그냥 사순절, 그냥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요, 그 갭이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이 신앙의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좀 만지면 재밌고, 돈으로 우리가 좀 재미있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돈으로 우리가 좀 세상의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편과 좌편이 나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바라보기는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 똑같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기다리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참으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다루면서 죄로 인해 이 땅에 생긴 죄값들, 그 죄로 인해 생긴 그 죄값들 때문에 발전한 게 뭐냐면 이 땅의 문명과 또 문화와 또 발전된 모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사람들의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뱀의 말이 들어갔잖아요. 뱀의 말이 들어간 다음부터 뱀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변명하고 속이고 상하고 잉태의 고통이 더하여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게 되고 땅의 저주 때문에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먹게 되고, 가인의 살인 이후부터는 그 문화와 문명과 그러한 지식의 발전이 더해져서 사람들 간의 경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는 죄의 결과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놓은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좀 길어지는데, 예수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느냐? 그분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의 약속을 이루려면 영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해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남자, 즉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기는 아들은 죄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산물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려면은 남자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떤 존심으로 보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늘 영광도 다 버려야 되고요. 이치를 거스르는 일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은요,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해 기록해 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는 피리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것만 알아가지고서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되게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적용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여자의 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 몸에 종의 모습을 지니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 속량이 뭐냐면요, 속량하심의 은혜가 뭐냐면,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이 죄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뱀 때문에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이 뱀 때문에, 뱀의 말이 아담에게 들어가면서, 하와에게 들어가면서 그 뱀의 말이 이루어짐을 인하여서 이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한 결과, 이 죄값들,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하고 인류의 문명과 인류의 산물들이, 이 문화가 발전함을 통해서 그 가치, 자, 그 가치, 그 노력, 그것이 무엇으로 매겨지느냐? 돈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 이 돈으로 해결하는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다스려야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에 의해 재미를 보고, 돈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런 노예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시온이 좀 데리고 가. 그거 안 지어주면 돼. 그거 빼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이 육신의 좋은 대로 그것을 자꾸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이 들어가고 나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죄의 소산에 속한 그러한 지식들과 이해관계들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보니까 수학의 수치처럼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저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으로 교회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귀의 또 다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찬송 불러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빼고 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민낯을 한번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민낯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게요,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종교생활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이 기간에 많이 하는 거, 특별 새벽기도회, 줄여서 특세. 요새 의세 챌린지가 유행한다고 하던데, 의세를
원래 말로 하면 의사 새끼를 줄여서 의세라고 한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AI로 만들어서 나는 의세다 그러고 정부의 저기에 반발해 가지고 의세 챌린지를 한다는데, 뭐 그 얘기가 쟁점은 아니고, 어쨌든 특세하면 복 받는데, 봉사하면 복 받는데, 1,000번째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 주신대. 자, 뭐에다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복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기다려지겠냐고요? 그 복이 죄사함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마귀가요 요거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 교회 다니는데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이육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 맞춰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또 뭐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탁구 치는 사람들은 탁구 치는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한 것은 너희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쭉 거기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 11절, 12절, 13절 우리는 약속에서부터도 외인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 그 둘을 하나로 합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가 그것을 버리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는데, 마귀는 이 믿음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야, 믿어야 다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참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싹 빼앗아 가면서요 박수 치는 거예요. 야, 그래 물질로 살아야지, 그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언제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야,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질까봐 하나님이 심술나서 쌤통일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쌤통 날까봐. 자, 지금 이제 마귀의 말이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재수 있으면 살고 재수 온 붙으면 죽을 수도 있다 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하고의 단절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못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은혜와 관계없는, 믿음과 관계없는 이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말이 이 안에서 작동해서 이 말의 결과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의 결과를 바라보고, 지식의 결과를 바라보고, 명예의 결과를 바라보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일. 자,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게 키포인트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키포인트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자, 예수님이 무엇을 다스리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다스리셨는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스리셨고, 자연을 다스리셨고, 영체를 다스리셨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죽음을 다스리셨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그 병과 약한 것에 대하여 나오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영체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마태복음 8장 9장 이하의 성경의 다수에서 예수께서 영체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 이하의 여러 가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사망의 일을 없이 하셨다는 그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고 계시지요. 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십자가로 이루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자, 우리는 이 20절만 보니까요, 함께 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안 와닿아요. 그런데 아까 자, 하나님의 영, 생기가 후 하고 들어가서 생명이 된 아담이 다스린 것이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스리신 이 내용들이나 똑같은 복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받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매일의 기다림이죠. 자, 오늘 구원이 내일의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영의 구원 말고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의 구원받는 그 삶은 매일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로 능히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란 존재는 쏙 빼고 그냥 이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그래 맞아 아멘. 그런데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내가 왜? 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난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데, 돈 맛보며 살아가는 게 좋은데, 병원 가는 게 훨씬 편한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영체를 다스리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를 통해 완벽한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나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아담처럼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읍시다. 믿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자, 여기 이렇게 같이 있는 거랑 떨어져 있는 거랑 다른 것처럼 그래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그 높은 풍랑 위로 뛰어내렸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뛰어내릴 믿음이나 있겠어요?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러고 여러 가지 문자를 써가면서 그랬겠죠. 하여튼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항상 먼저 덮벅 나서요, 이렇게. 그래서 만일 주시어든 나더러 거기로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자로 말씀하시거든요. 오라, 감. 우리 같으면 미쳤어요, 거기 어디라고 오라고. 그럴 판인데 안 그러겠어요? 뒤지게 하려고 작정했나? 거기 어디라고 나를 불러요? 그럴 텐데 아멘! 그리고 뛰어가더란 말이죠, 거기를. 근데 딱 뭐가 보였느냐? 배 위에 있을 때와 배 밑에 있을 때가 달랐던 모양이에요. 풍랑이 집채만하게 보였는 모양이라.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아멘! 하고 예수님 보고 뛰어갔는데 풍랑을 보니까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기 갈 수 있을라나?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멘 하고 믿어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여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내 안에 함께 계심도 내 안에서 역사하심도 믿고 별 짓을 다 해도요,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도 약해지는 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모든 일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말씀해요. 자, 저 기다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여자의 후손을 안 기다리면 다른 걸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다는 건 우리가 만나기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그 병자들이 똑같이 병자들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핸드폰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가 아니라요,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요.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요.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각자의 나름대로 각자의 좋아하는 취향이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놓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도 늦게 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할지라도 그걸 놓을 수가 없는데, 참된 구원을 위하여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기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태를 보고 무릎을 탁 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둘을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는 아담, 신약에는 예수. 자,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아담에게 어떻게 하나 보려고 동물, 새, 그리고 그 바다에 사는 고기, 그러한 것들을 전부 아담에게 이렇게 끌어 보내세요. 근데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다스렸죠. 자,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식과 사망, 그리고 사망에 속한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다스리고 산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부터는 내가 다스리고 산다. 내가 다스리고 산다.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완벽한 에덴에서 거하는 자. 완벽한 그 에덴이 회복되어 그 안에 거하는 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기다리는 것이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삼고 그것으로 계속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완벽한 에덴, 회복된 에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듭난 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아직 이쪽에 속해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이다. 성령 받은 자이다. 거듭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아담이 받은 복을 함께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왕권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권세가 있음을 믿는데 행사 못하면, 자, 경찰이요, 경찰의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경찰청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쫓겨나잖아요. 공개적으로 심판받고 공개적으로 쫓겨나잖아요. 자, 왕권을 얻은 내가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패위하고 패배한, 그것이 불법으로 다시 우리의 왕권을 가로채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고 완벽히 회복된 에덴에 살아가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담의 다스림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빼앗긴 권세를 다시 찾은 그것이 내게 이양되고 내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자의 후손, 참된 구원, 이 참된 구원자를 가로막는 뱀. 자, 이 뱀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창세기 38장부터 유다의 자손을 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못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조상, 중간 조상이 유다잖아요. 유다로부터 그 예수님의 혈통이 내려오는데, 자, 유다의 본처에서 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어요? 자, 이때부터 뱀이요, 예수님의 후손을 끊으려고,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자, 오늘 완벽하게 회복된 자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어, 자, 이 땅에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찬란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시험당하여 넘어지면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어 미혹됨이니. 이 뱀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쭉,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아담과 하와를 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끊으려고 순간순간 유다의 자손을 끊으려고 했지요. 출애굽기에 가보니까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살리고,
씨를 말리려는 정책을 그 애국 이집트 왕이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자,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아니하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더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온갖 쪽팔림을 다 당하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해요. 그러나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할 게 있다면, 알아가야 할 게 있다면, 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기쁘게 살아야죠. 기왕이면 감사하게 살아야죠. 기왕이면 그 감사가 주를 위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이 뭐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다 돼가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